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2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실제로 성취하시고 또 구원을 우리한테 적용해 주시는 것, 이 세 과정 중에 중요하지 않은 과정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누구에게 적용하시는가, 이 부분이 매우 또 중요하거든요. 누구에게 적용을 하실까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그 소요리마다 30문 배울 때 5가지 개혁신학에서 가르치는 5가지 교리가 있다고, 대표적인 교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앞글자만, 영어의 앞글자만 따서 튤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두 번째, 그렇게 다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우리의 컨디션이나 조건을 볼 수 없다. 자, 세 번째,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부를 택하셨다. 제한적 속죄. 네 번째가 오늘 우리 소요리문답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게 주어집니다 라고 이제 배웠었죠. 5번째, 성도의 견인, 하나님 나라에까지 한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2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우리의 공로, 어떤 노력, 의지, 내가 더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다 죽어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면 그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영원전에 예수님 안에서 선택된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오늘도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예배를 할 건데 이따가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부르심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어느 누구나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거는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중에 일부를 택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효한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유효한 부르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요소가 있냐면, 먼저 이 유효한 부르심을 부르는 주체, 성령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 선배들이나 이 성경 내용에도 보면 왜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내 생명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왜 나왔겠어요? 꿀보다 더 달다. 꿀이 정말 달잖아요, 그죠? 근데 꿀보다 너무 달아서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때
풍성하게 특별히 주일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을 하신다. 물론 다른 날에도 역사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또 다른 그 호칭이 있는데 진리의 영이다. 또 예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불리거든요. 예수님도 진리 그 자체이시라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 시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효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는 다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야. 그 다음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없어 지옥 가게 될 거야. 이건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정말 내 상태가 비참하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지는 상태. 이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정말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원래는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큰 것인지 왜냐하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죄, 큰 죄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어요? 나 어떻게 하지? 주님,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들 잘 집중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수가성 여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조용히 안 하면 진짜 혼난다. 조용히 해. 어디 거지가 예수님 지나가는데 조용히 해. 지금 다른 사람들 할 거 많으신 분이야. 근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더 그렇게 꾸짖었을 때 더 큰 소리로 얘기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철로 역사에도 봐봐요. 크리스찬이 처음에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닫게 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될 때 어떻게 하죠? 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지? 내 등 뒤에 짐이 죄가 이렇게 크게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어떻게 해? 그래서 잠을 못 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존 버넷 목사님의 자전적인 얘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부르심이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은 튤립의 특별히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큰 가오니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어떻다고 했죠?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작정은 흔들려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도 제가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해도 맨날 가변적이에요. 맨날 흔들려. 근데 하나님의 작정은 결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 결심이 우리를 억지로 예를 들어서 작은 가온이가 자 하나님이 은혜를 딱 주셨어. 근데 가온이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은데 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가 몰라. 그렇지만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만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다,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마치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낫잖아요. 그죠?
비염에 막 시달리다가 의사 선생님이 잘 지어준 약을 먹으면 나았을 때 그 약을 뭐라고 해요?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효력이 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에는 정말 그 구원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경험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다라고 소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정말 내게 필요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너희의 굳어진 마음, 예전에 갖고 있던 거듭나기 전에 굳어있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붙잡게 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그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마음이다. 거듭나기 전에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의지가 또 생겨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억지스러웠어요. 교회에서 하루에 그래도 한 장 이상 말씀을 읽어야죠. 하루에 5분 이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좀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억지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주시고 새롭게 된 마음을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그 일들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윗 왕이 억지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너무 가난한데 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난 만족해. 난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가 사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어. 억지로 했을까요? 억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정말 그런 믿음을 주신다면 새로운 의지를 발동시켜 주셔서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열정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더 높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더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싶은 마음,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상태가 유지되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선한 마음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배웠잖아요, 그죠? 아직은 저는 아직 예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저는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그런 죄인들도 기쁘게 택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